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현대인들은 군중 속에 고독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고독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스러운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요. 특별히 그래서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밀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친구처럼 여겨주시고 앞으로 아브라함의 인생과 또한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 어떠한 인생이 펼쳐질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가 지난주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또 주중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주님 나를 친구 삼아 주셨구나.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에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본문 연장선에서 오늘 또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비밀스러운 대화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고통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다가 이제 두 천사는 소돔으로 가고,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보에 21절 나옵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하시려고 합니다. 소돔의 신방을 가시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너무나 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 땅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갈수록 더 악해져 갑니다.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성읍이 되었고요, 사람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자카라는 단어인데,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헬라 히브리어 계속 공부하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자카. 근데 여기서 부르짖음은 단순한 부르짖음이 아니고요, 울부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통이 심하고 약자들이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울부짖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카,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부르짖음이 컸다, 울부짖는다. 억울하게 부당하게 착취당하는 삶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신방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안 가셔도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방하시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고통받고 있는 약자들과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요, 약자들이 고통당할 때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로운 주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불의가 판치는 그 소돔 땅에 가셔서 그들의 아픔을 직접 느끼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재물의 문제가 아니지요. 예배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예배자로 서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형 가인은 화가 너무나 많이 났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건만, 가인은 들에서 동생과 함께 있을 때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무죄한 자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한다.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들린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불의한 자, 무죄한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들의 고통 소리, 신음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7편 17절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고 말하는데, 시편 34편 17절 함께 읽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은요, 부르짖는 기도에 약하셔요. 특별히 제가 미국 유학을 가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부르짖는 기도를 잘 안 하대요. 묵상 기도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일단 냅다 지르고 봅니다. 그렇죠?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주여 삼창. 그래서 미국에서 어느 교회에서는 주여 삼창을 했대요. 로드 했는데 영빨이 이렇게 안 생겨가지고 다 주여로 바꿨대. 주여. 그러면 태권도도 한국말로 하잖아요. 차렷, 열중시여, 차렷 경례. 그렇게 하듯이 주여 삼창에 종주고 한국을 따라서 한국말로 주여 삼창하자. 그러니까 주여 그렇게 한대요. 한국식으로 해야 영빨이 생긴다. 물론 그게 성경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의인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의인들이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픈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다 아세요. 사람한테 얘기 안 해도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무엇에서? 환난에서 언젠가는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지, 어떤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지를 우리 하나님 다 아세요. 심지어 기도할 힘이 없어서 작은 신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가진 것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환난에서 결국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 고통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보시면요,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거기도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은 아까 어떤 기도를 좋아하신다? 부르짖는 기도.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수요 기도회 때 아주 많이 부르짖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수요 기도에 와서 기도하시면 더 응답이 잘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구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요, 탄식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다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신다. 그죠? 들으시고 거기에 밑줄을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동사는 기억하사. 그 다음에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식 소리,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행동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부르짖기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고생당하는 거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안 보십니다. 의로우신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신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정의로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기도에도 도움이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백성들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약자들의 아픔, 눈물에 공감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묵상할 주제는 간구하는 아브라함,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중보 기도자로서 또 선지자로서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천사가 소돔으로 가고 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주십시오 꼭 그렇게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자로서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악한 것, 여러분 그 동네에서 유명했습니다. 다 압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파악하시고 뭔가 행동하실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시니까 소돔으로 내려가면 뭔가 하나님이 행동하실 것 같은 예감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성읍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함께 멸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도시화가 된 사회 속에서 50명은 큰 숫자가 아니지만 고대 사회, 특히 고대 근동에서 한 성읍은요 보통 인구가 한 100명 정도 됐다고 해요. 브루스 왈키라는 저명한 복음주의 구약 신학자는 그의 주석에서 말하기를 100명은 작은 규모의 고대 근동 도시들의 일반적 인구수다. 물론 바울 시대, 예수님 시대 되면 고린도나 데살로니카나 큰 도시들도 생기지만 고대 사회에서 우리 시골에 옛날에 한 100가구, 그죠? 한 150가구 이렇게 시골에 모여 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한 100여 명 남짓 사는 그런 조그만 성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50명 의인이 있으면 그냥 여러분 적게 잡은 게 아니라 많이 잡은 것입니다. 그죠? 예.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유 너무 많이 잡았다. 그래서 50명 다음에 몇 명으로 여러분 깎습니까? 45명. 그래도 하나님 45명 의인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 45명 있으면 봐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이 또 생각해 보니까 야 45명 힘들겠다. 그래서 40명으로 갔다가 40명도 안 되겠다. 30명 갔다가 20명 갔다가 최종 10명까지 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마치 동대문 시장에서 물건의 값을 흥정하는 한국 사람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지 50명에서 시작해서 10명까지 줄였는데도 그래 의인 10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통해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할 지점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백성들의 중보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벗이고 하나님의 친구죠. 하나님의 벗과 친구에게는 천상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이 작은 신음으로 지나가며 한 기도도요 하나님은 언젠가는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의 금향로에 기도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작은 신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도 우리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참된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요, 죄악을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고유 영역입니다. 인간이 가타부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50명에서 10명으로 줄여도요, 결국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세 번째, 중보 기도는요,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기도해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아브라함이 50명 했다가 10명까지 줄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포기하지 않는 그의 신실함을 의지하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 전도단을 창립했던 로닌 커닝햄 목사님과 더불어 사역하셨던 조이 도슨 여자 사역자가 쓴 중보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속적인 중보기도만이 가족과 친구들을 돌아오게 하고 도시와 지역, 더 나아가 열방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요, 모두 다 하나님께 중보기도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막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막 심판을 내릴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죠. 불쌍히 여겨달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십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하나님 앞에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3번씩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천상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에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던 안나라는 믿음의 여인이 나옵니다.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백부장 고넬료, 사도행전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기도 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만날 거라고 말씀을 받게 되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5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친밀한 바로 중보 기도자들의 이야기인데, 진정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중보자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우린 또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이 지역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믿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의인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하나님은 이 성읍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부산 땅이요, 여러분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부산 땅이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 것 같아요? 예, 한 10%. 그렇죠. 코로나 전에 한 11%. 지금 아마 코로나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마 10% 다시 밑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의인 몇 명 있으면 10명, 100명으로 잡으면 전체 성읍 인구를 100명 잡으면요 10%입니다. 지금 부산이 지금 커트라인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산을 진작 멸망시키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연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뭡니까? 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 세계에 참 자연재해가 많고요. 특별히 이제 최근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북한의 백두산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 그래서 영화에도 보면 백두산 터져가지고 통일되는 뭐 이런 영화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영화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 예, 북한으로 그냥 무혈 입성해가지고 뭐 그런 영화도 있고. 근데 지금 북한에 있는 백두산뿐만 아니라 백두산은 활화산이고 후지산도요 언제 터질지 모른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지구도 블랙홀에 한번 빠지면 여러분 인류는 그냥 끝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진작 인류를 멸망시키셔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기다리시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을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의인이 있다면, 그 지역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심판을 지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건강을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최근에는 제가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감격의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의사 선생님들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저 나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선생님들이요, 어느 누구도 한 명 목사님 잘 나으실 거예요 얘기하는 사람 없더라고. 지팡이도 잘 짚으셔서 어떤 일이 와도 다 이기실 거예요, 뭐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교회 와서 맞다, 이거는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참 많이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생명 연장시켜 주신다면 제가 사명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 과정 속에 또 여러분의 기도로 제가 건강을 많이 회복해서 이렇게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주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개인의 회복을 위하여, 또한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 기도 카드를 내시면 우리 교역자들이 금요일 저녁마다 또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저도 아침마다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서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더욱더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지경을 넓힙시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 적용을 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도시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자. 여러분, 주보 사면에 보시면요, 도시인들의 무엇을 위하여? 구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은요, 세상의 죄악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요, 우리 주님은 세상을 또 사랑하셨대요. 그렇다면 여기서 세상은 뭐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구원받아야 하는 바로 인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산이 복음화율이 지금 한 11%. 그런데요, 앞으로 부산에 더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고 더 복음 사역이 더 이루어져서 또 성시화 운동이 활발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사랑하시는,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에 우리를 또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갈로 안에 내 백성.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좀 위축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환상 가운데 우리 주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래서 말하라는 동사는 계속, 현재 명령입니다. 계속해서 말해라. 왜냐하면 이 백성, 이 성중에 내 백성,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요,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지역사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 제가 주중에 하나님께 이 지역을 위해 참 기도를 하나님 시키시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아침에, 제가 원래 설교 원고를 토요일날 오전에 마무리를 하는데 이상하게 어제는 오전 내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좀
믿음의 성도,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사람 보내주십시오. 어제 제가 또 하루 종일 기도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또 2명이 또 새로 왔어요. 참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나가서 노방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홍보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도시를 위하여,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 복음 사역을 할 때 계란으로 바위 치는 느낌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 도시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지역을 복음화하고 민족과 세계 열방을 하나님 품 안에 안겨드리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도시의 무엇을 위하여? 평안을 위하여.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은 우리가 좀 암송하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예레미야가 사로잡혀 가게 될 성읍 바벨론을 위하여 그 바벨론도 평안하기를 간구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가 평안하길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역사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군 생활을 백령도에서 했는데요. 제가 귀신 잡는 해병대에 있었잖아요. 백령대에서 군 생활을 할 때 인천에서 배를 타면 한 5시간, 100길로 200km입니다. 전방에는 11km, 북한 땅이 보이고요. 이게 안개가 가득한 해무가 꽉 찬 날에는 북한의 뗏목들이 백령도로 꽤 내려와요. 귀순해요. 이게 해무가 낀 날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다더라고요. 그래서 뗏목들이 이렇게 백령도에 왔는데 제가 멀리서 본 적이 있어요. 저 배를 어떻게 타고 왔나. 진짜 있잖아요. 이 배가 신식배가 아니고 제가 보기에 넘어오다가 거의 빠져 죽을까 봐 이게 거의 나무가 막 썩어가지고요. 제가 순교의 정신 아니고서 못 넘어올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넘어오면 이제 국정원으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평화 통일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전방에 있을 때 참 통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로 지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 민족의 통일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건설하고 토목이 지금 다 죽었잖아요. 제가 보기에 건설 토목은 다시 호황이 일어날 거고요. 지금 인구가 부족하잖아요. 그래도 북한 인구까지 합치면 다시 좀 나아질 겁니다. 나아질 거고, 그리고 앞으로 통일이 되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 지하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날이 있을 것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북한으로 기차가 열려가지고 그 기차 타고 유럽 여행 갈 겁니다. 중국으로, 이슬람 지역으로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인데, 특별히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이 통일된 여러 요인들을 전문가들이 말할 때 특별한 요인이 있었다 이렇게 정의를 못 하더라고요. 전문가들도. 그런데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 속에 교회가 한 역할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동독의 라이프치히에 있었던 성 니콜라이 교회, 그 교회의 크리스찬 퓨에러 목사님이 젊은이들과 더불어 일주일에 한 번씩 오후 5시에 연합 기도회를 했는데 너무 많이 와서요, 교회당에서 기도를 못하니까 교회 마당에서 기도를 했답니다.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982년 9월 20일부터 평화 통일을 위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고 젊은이들과 비폭력 운동을 전개하며 기도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1990년 10월 3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동독의 장관 하나가 동독인들이 언제든 여행해도 된다, 이걸 방송에 얘기를 했더니
여행해도 된다고 그래서 그냥 넘어간 거래요. 진짜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일이 이게 어떻게 통일되었는지 이게 뭔가 설명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고 우리는 결론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이 민족의 통일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부산 지역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산과 경상도 지역이 복음화율이 가장 전국에서 낮은 거 아십니까? 네. 여러분 서울만 해도 복음화율이 한 30-40% 됩니다. 호남 지역은 한 40-50% 되는 지역도 많아요. 근데 이 영남 지역은요 옛날부터 불도가 세고, 물론 불교가 마지막 들어온 지역입니다. 불도가 세고 아직도 미신이 많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이 지역, 우리가 도시의 평안과 도시의 복음만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